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그 중에 5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5장 6절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려며 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본문에 있는 이사야 55장 말씀은 그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그러한 자문입니다. 그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진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행실 때문에 그 이사를 통해서 그들은 목이 마를 것이다. 영적인 목이 마를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저께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딱 나갔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좀 늦게 나갔어요. 그래서 5시 정도에 나갔는데 이렇게 저희 이 지역은 이 낭곡할 때 이 계곡할 때 그 곡자잖아요. 구부러진 곡자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도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둥그렇게 뭔가 웅덩이가 파진 모양의 도시잖아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 낮은 지역에는 이 상권이 형성돼 있어요. 저기 버스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산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시고 집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는 그러한 형태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보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전단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밑으로 딱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딴 데 같으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고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손에 들린 그 꾸러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꾸러미들이 그냥 이렇게 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쭉 올라오는 사람들이 양손에 혹은 한 손에 꾸러미를 들고 올라오는 거를 막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재작년에 갔던 라오스 지금 이제 미얀마 그 옆에 있는 지금 민주화 운동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국가죠. 라오스에 갔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라오스의 메콩강을 건너서 굉장히 물이 황토색이었지만 아주 깨끗해요. 물고기도 아주 맛있고 그런데 메콩강을 이렇게 노져서 이제 딱 건너가니까 그 꼭대기로 우리 여기 남곡처럼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렇게 밑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평평한 기슭에 많은 그 사람들이 물고기와 또 열매와 또
여러 가지 튀김 요리를 이렇게 팔면서 쭉 있는 거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는 뭐냐? 정말 양식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를 하면서 이렇게 팔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였어요. 특히 거기서 제가 기억났던 것이 14살인가 5살인가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1, 2학년이겠죠. 그들이 애기 엄마예요. 거기는 열대지방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거기서는 애기 엄마죠. 애기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먹을 것을 사러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너무나도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아무 거부감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따라하더란 말입니다. 야, 정말 신기했는데 그 이제 어저께 이렇게 남곡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위로 올라오는데 라오스의 그 땅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요즘에 국뽕이랑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 국력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매체나 이런 데 보면은 한국이 뭐 최고다, 한국이 뭐 K방역이다, 한국이 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뭐 이제는 10위 안에 들어갔다, 뭐 엄청나게 한국의 국익이 높아졌다, 한국에 굉장히 이미지 브랜드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 여기는 강남 땅은 아니기 때문에 소시민들이 이렇게 사는 거를 보면은 라오스에서 그 저녁 그 해질 무렵에 그 부녀가 나와서 이렇게 막 그 먹을 걸 살면서 우리랑 대화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지구 저쪽에 있는 또 혹은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자신의 한 몸 먹기 위해서 그날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제가 싹 그 생각이 들면서 야, 신기하다. 여기가 라오스야, 한국이야? 라고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막 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이사야가 사는 이 당시에도 이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야, 너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서 그것을 교과서로 삼아서 모든 전 세계 민족이 그 교과서를 삼은 너희와 나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본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바는 하나님만을 따르지 아니하고 십계명 중에 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아주 정면으로 배반을 하면서 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하고 원래는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어때요?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나도 목이 마른 거예요. 사실은 주변에 천지 주변에 먹는 것이 그렇게 많고 천지 주변에 그렇게 마실 물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굉장히 막 돈을 추구를 하죠. 그리고 명예를 추구를 하죠.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를 하니까 여기 55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3억 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을 뭐 100만 원 줘도 살 수 없어요. 뭐를요? 복음을요.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 억만 법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이사야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5장 2절에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받아서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을 내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55장 3절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믿음은요 들으면서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많은 멘토가 있고 많은 또 그 정보가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변에 가깝게 다가와서 친근한 척을 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진리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좋은 표정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친절한 말로 하면 그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얘기에 막 혹해가지고요 막 졸졸졸 쫓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있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으니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으니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들어야 돼요. 그럼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영이 어때요? 소생이 돼요. 소생이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이렇게 초등학교만 나오는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자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그만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막 기도를 해도 내가 부르짖으면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한다는 그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만나지니까 아유 야 이제 그만해야지 때려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 찬양 하나가 쫙 들려오더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뭐 이런 찬양이었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그 캄캄한 인생이 자기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지면서 회개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소리였냐? 그 당시에 이제 옆에서 이제 찬송을 막 하는 소리가 아마 이 집사님 귀에 들렸던 거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으니까 이분이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 사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고 나서 그냥 거듭났다. 나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니라. 즉 이때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언약을 갱신한 새 언약. 즉 뭐냐? 메시아의 구원. forever.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마치는 천국에 입성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이 언약을 자꾸 끊으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있었어요. 뭐 했었냐면 이제 저 때만 해도 줄넘기 꼬무줄 많이 했거든요.
장난감이 차가 막 꼬무줄만 애들 막 코에다 대고 막 꼬무줄 하는데 그걸 막 훌쩍훌쩍 넘는 꼬무줄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짓궂은 남자들이 와서 어느새 이렇게 딱 그 꼬무줄을 딱 잡고서는 끝에서 끝까지 잡고서는 막 엄청 신나게 막 이제 막 응? 막 엄마 방에 막할 때 신나게 할 때 좀 이제 막 맨 처음에는 1단, 2단, 3단에서 코까지만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것을 해보는 사람은 기억이 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딱 저쪽에서 잡고 있으면 어디서 모르게 연필과 칼로다가 멀시매들이 와가지고 꼬무줄을 탁 끄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 잡치는 거예요. 그 재밌게 놀던 그 꼬무줄 놀이가 완전히 잡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놈 잡자고 우리가 막 여자애들이 막 이놈 와요. 그놈이 힘이 세가지고 어디를 숨고 또 나중에 또 꼬무줄 놀이 하려고 또 장난감이 있잖아. 그래서 이놈 재밌게 또 어디서 숨어서 하는지 그놈이 또 그 장난꾸러기 와서 그 연필가루 가면 꼬무줄 확 잘라버리면 딱 잘라진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과 지금의 만나는 생활뿐만 아니라 저 세상으로 만나야 되는 이 생활 그런 어떤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끈을 잡고 있는데 계속 잡고 있죠.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거를 싹둑 자르려고 항상 한다고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전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귀로 듣는 거, 맛보는 거, 이 전 오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것이지만 죄와 허물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오감을 통해서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또 전 오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싹둑 영원한 언약을 끊어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나라.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러려면 나한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5절 6절에 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써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물론 다른 에돔이나 뭐 다른 저기 이집트나 이런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주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헤드라이트가 쫙 비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랑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때 계실 때 그를 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이요. 이제 지금 분단이 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이제 거의 분단 몇 년이에요. 되게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분단이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100주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분단된 것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북한 땅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양에 그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있죠. 부흥이 일어났던 그 교회들 보면 기독교 그 남북한이 갈라지기 전에 기독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남북한이 쫙 갈라지면서 정말 싹둑 이게 반이 잘려 나가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못 내려온 사람들은 계속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경을 불태우고요. 이 믿는 자들을요 모두 다 사형에 처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막 이제 사형에 처해니까 이제 성경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면은 이제 외우는 거예요. 딸딸딸 성경을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그 외운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8세로 나뉘기 전에 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 그때 내가 찾을 거야. 내가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읽었던 것이 생각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북한으로 성경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전도서 기자도 모든 게 때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제 12시 한 4분 정도 됐는데 12시 4분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특별한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날이 내일이에요. 구원의 날이 어제였어요. 구원의 날이 뭐 2000년 전이었어요.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예배에 와서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냐고 절름발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냐,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뭐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이제 관악산 이쪽에는요 굿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굿할 때 보면은 얼마나 그 굿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도 되게 많았는데 몸을 깨끗이 씻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막 그 떡도 막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 드릴 때 그거 뭐죠? 고기도 왼쪽에 저 다 잊어버렸는데 사과는 오른쪽 하여튼 그런 홍동 뭐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법칙을 읽듯이 떡은 몇 개에다가 뭐는 뭐에다가 해가지고 큰 상 이렇게 해갖고 딱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굿을 막 하는 거예요. 네. 하물며 그러한 일반 어떠한 그러한 그죠? 종교 미신도 그렇게 하죠.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5살인가 6살 때 우리 옆집에 남녀호랑개교라고 해서 저 일본 천황을 믿는 그 종교를 가진 아줌마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줌마는 참 그 기도를 할 때 제가 거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달동네 이랬으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살잖아요. 그래 문을 열어놓고 사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어린 마음을 보면은 흰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쪽을 탁 틀고 집을 정갈하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한쪽 방에다가 네모나게 이불을 탁 깔고서는 거기서 남녀호랑개인지 무엇인지를 막 하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 종교심이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사람마다 다 종교심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귀신들이 온다 이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죠.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분을 만나려면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금처럼. 그 다음에 지금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보라 지금이 구원하는 날이다. 지금 앉아있을 때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다가 붙이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어요. 이 호흡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호흡은 그의 코에 있다라고 이사야서 말씀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어떤 분이요 이제 코로나에 걸렸대요. 저쪽 케냐 선교사님이라고 들었어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젊으신 분인데 코로나에 걸렸는데 너무 몸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이제 했는데 이제 막 먹기도 싫고요. 밤만 되면 그 병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밤만 되면 이 마귀가 밤만 되면 가라지를 확 뿌려놓듯이 사람들한테 꼭 밤에 이게 막 돌아가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밤에 막 찾아오면 몸이 아프고 막 죽고. 근데 그 병원에서 케냐에서 약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금방 낫는데 이 사람은 안 나니까 이제 죽을 거라고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자기 코에 숨이 깔딱
칼딱 코끝에 숨이 칼딱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인간의 호흡은 그의 코의 앞에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기절하거나 그러면 어디다 손을 대요? 물론 목에다 이렇게 손을 대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코에다가 이렇게 호흡이 나오면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이 호흡이라는 거, 인간의 이 목숨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그의 호흡은 그의 코에 있다라고 한 이사야 이 선지자 말처럼 진짜 이 짧은 이 호흡이 있잖아요. 이 호흡이 끊기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래서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귀가 떠나가고요, 병마가 날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바울이 사울 왕이 막 악기가 들려가지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 누가 와서 하프를 타면은 이게 마귀가 떠나가요? 다윗이 와서 이렇게 그것을 악기를 다루면은 하프가 아니죠. 악기를 다뤘을 때 그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예. 또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화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해야 해요. 하나님 화해합니다. 근데 화해하려면 내가 막 되나요? 하나님은 경건하시고 대단히 높은 분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믿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나의 모든 의심과 그런 나의 내 마음대로 살려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을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보라, 지금이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하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몸, 우리의 연약한 몸, 우리 정말 이 육신으로 살아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을 나눴어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 우리의 인간은 그 연수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날 때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정말 모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세 번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평소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재금으로, 비파로, 악기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화해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직도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아직도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3차원의 삶이 아니라 4차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붙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3차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 말씀처럼 우와, 저희 목발이 자녀들과 도전자들과 너희가 와서 먹게 되는 너희가 없다야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그들자가 내가 지켜주신 내게 드리고 드릴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은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주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갈 때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붙들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세상 종교들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신령과 정성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연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만나는 전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녁에 너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호흡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세상 것을 더 믿고 따라갔던 우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는 길을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충만하게 되는 이 역사를 원합니다. 성령 아버지, 시간의 역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정말 죄된 우리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신 주님이시여, 진리의 그 모든 섭리와 그 모든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들 못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아픈 분은 아픈데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시간에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병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고쳐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진로의 해답은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그래서 나의 진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모르겠어요. 그거조차 주님께 맡기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아프신 분 기도해 주시고 조일창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 길 온차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 대신 하나님이시여, 길 대신 하나님, 우리의 진로를 날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와 선생 되신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병자를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 없지만 병든 자라는 의원이 쓸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병든 모든 것들을 나사렛이시고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부정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숨을 기쁘지 못한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모든 또 호흡에 운전하지 못하고 고르지 못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부정과 모든 근육에 들어진 것들, 모든 페이스와 아버지 그 외의 모든 병을 떠나갈지어다. 정성으로 넣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이 시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으로 헛복부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약속을 못하시며 주님만 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보려고 아버지 주님께 끌려가는 마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호흡을 정성으로 떼지어다. 호흡을 만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오니 정성을